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다림의 시간에 더욱더 순종하며 겸손하며 주님께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도 항상 떠나있던 저희를 언제든지 되돌아오기를 바라며 항상 기다리시며 마음 졸이시는데, 스스로 돌아오는 상처투성이 아들을 맨발로 달려가 덥석 안으시며 흘리시는 눈물을, 그 사랑을 거부할 수가 없지만 저희는 또 아버지 품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예부터 지금까지 매일 하루를 반성하며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였지만,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최소한 한 주일에 한 번은 자신을 돌아보며 잘못한 것들을 아버지께 낱낱이 아뢰 수 있게도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잘 해보려고, 정직해지려고, 똑바로 살려고 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신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자신감 가지고 자랑스럽게 살아가게 앞서서 죄에 빠져 주눅든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하소서.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거울 삼아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상대방을 위해 내 생각을 기꺼이 접을 수 있는 것이, 남을 배려하는 것이 우리의 일,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코로나는 이제 우리 곁에 맴돌며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럴수록 지켜야 할 것은 꼭 지키고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하지 말고 스스로 건강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는 만만치 않은 세계의 상황에 큰 영향을 받고 있지만 아버지께서 주신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좋은 이미지를, 주님을 온 세계에 전하며 우리를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의 생활이 점점 더 힘에 겨워 관계는 더 삭막해지지만 그래도 우리는 나날이 가까워지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하소서. 전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못 보던 것들을 이제는 보게 하시고, 전에는 무심했던 것들도 이제는 관심을 갖게 하시고, 끼리끼리 모여 좀 남 좋은 말도 하고 서로 챙겨주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도 아직 멀었지만 변화가 하나씩 눈에 띄게 하시고, 죽으면 가는 천국이 아니고 살아서 누리는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들어와 입과 손, 발을 통하여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도와줄 수 있는 능력 가진 자들이 해야 할 일은 갑질이나 앓는 소리, 죽는 소리, 입에 발린 소리, 어렵제, 힘들제 라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물질로 선한 말과 행동으로 도우며 실천하게 하소서. 내 것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째째하게 살지 말고 통 크게 살면 어떻겠습니까? 좀 줍시다. 이거는 장차 우리가 받을 복을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서로 무한 봉사하게 하소서. 한 해는 저물어 가지만 이제 대림절 그 두 번째 주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합니다. 북한의 동포들의 삶을 기억하옵소서. 또한 이번 주 계획된 것 중에 특히 부흥사경회를 살펴주옵소서. 또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하소서. 특히 고3 수험생들의 앞길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가족 구성원을 잃은 가정, 생계가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감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물질로 충족시켜 주옵소서. 또한 병들고 힘든 이들에게 나음과 위로를 주시고 환난 당하는 자에게 이겨낼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옵소서. 모든 교육자와 국내 선교사님들, 가족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생계를 살펴 보호해 주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오롯이 하나님의 마음이 널리 전해지게 하옵소서.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또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과 사랑을 주시며 모든 것의 결론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먼저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와 우리 회중석 사이의 거리가 5m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사용하는 이 마이크는 코로나 이후에 저 혼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마스크를 쓰셔야죠. 뭐 하면 쓸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설교를 하는 이유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님들을 위해서입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면 발음이 좀 부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설교장 앞에서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면 아무래도 예배를 드시는 성도님들께서 좀 불안함을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저도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면 여러분들과 똑같이 마스크를 쓴다는 점을 미리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1년이 다 되어 갔는데도 이 코로나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 주보에 계속 보시면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요. 교회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결혼 소식이 가득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달에 결혼할 이분들이 사실은 봄에 결혼 계획을 다 했다가 코로나가 이제 터지게 되니까 나중에 좀 잦아들면 하자 그래서 미룬 게 12월이에요. 근데 또다시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또 확산 일로를 보이면서 지금 결혼 앞둔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사실은 조금 마음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이 애타게 간절하게 기다리는 게 뭡니까?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이지요. 근간에 코로나 백신이 이제 곧 이제 허가를 받겠다는 그런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상용화되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좀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 교회의 달력, 교회력으로 하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인데요. 여러분 교회의 달력은 바로 이 대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달력으로 하면 우리는 이미 새해를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고 두 번째 주일이죠. 교회가 새해를 맞이하고 가장 처음으로 하는 일이 뭘까?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새해를 맞이해서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은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림절이라고 하고요. 그 대림절은 4주 동안 계속이 되고 오늘은 바로 두 번째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앞에 대림절 두 번째 촛불이 켜져서 이 땅의 어둠을 조금이나마 몰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기다린다는 거 누구에게나 다 쉽지가 않죠. 이 추운 겨울 전방에서 보초를 서는 병사들은 실제 온도가 막 10몇 도 되는데 영하, 체감 온도는 그보다 더 합니다. 외투를 입고 내피를 입고 방한복을 신고 해도 너무 춥거든요. 경계 근무를 서는 그 군인들이 그 근무를 서는 동안의 그 시간, 그리고 또 지금 취업을 하기 위해서 원서를 내놓고 합격 소식을 기다리는 취준생들, 이런저런 시험을 치고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들에게 그 기다림의 시간은 그야말로 억겁의 시간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에 사람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기다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평강, 평화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필부들은 하루도 쉴 겨를이 없었습니다. 눈만 뜨면 나가서 일해야 했고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어디 하나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도 없었고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정말 애타게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들을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줄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을 기다렸습니다. 로마가 소위 말하는 팍스 로마나를 주장하면서 평화를 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로마가 보장한 평화는 일부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헤롯 왕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해서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억압과 폭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짙은 어둠 가운데 있었고 고통 중에 있었고 그래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평화의 왕이 다윗과 같은 그 위대한 능력의 왕이 나타나 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의 바람이, 간절함이 하나님께 상달돼서일까요?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포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토록 자신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능력의 왕, 다윗 같은 왕을 기대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낳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이 평화의 왕으로, 능력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청에, 그들의 기다림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게 뭐냐?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30살의 청년으로 혜성같이 등장해서 그 헤롯 왕을 물리치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당장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줄 그런 슈퍼맨 같은 예수님이 아니고요. 어떤 예수님이에요? 지금 막 태어나서 응애응애하고 울고 있는 어린 아기 예수님이에요. 애게 이게 뭐야? 하나님,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손주들에게 선물을 주면 아이들은 솔직하잖아요. 자기 마음에 그 선물이 마음에 안 들면 뭐라 그래요? 애게 할머니 이게 뭐야? 나 이거 싫어. 딴 거 사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에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앵앵거리며 우는 이 아기 말고 백마탄 왕자, 다윗 같은 왕자를 지금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아시지만 아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짐이 아닙니까?
울면 젖줘야죠. 밤에 잠 안 자고 보채면 또 일어나서 달래줘야 되죠. 기저귀 갈아줘야 되죠. 젖 먹고 나면 또 트름 시켜줘야 되죠. 씻겨줘야 되죠. 지금 당장 사람들이 힘들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이제 앵앵하고 울고 있는 아기 예수님을 그들이 희망이라고 대안이라고 주신 거야. 그 아기를 아무리 쳐다보고 또 쳐다보아도 그 아기가 자기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 같지 않아요. 그 아기가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려면 최소한 적어도 30년 이상은 기다려야 돼요.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30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아기 예수님?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내일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고 일어나니 뉴스에서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여러분, 드디어 코로나 백신이 발명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약이 발견됐으니까, 치료제가 발견됐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약이 약효를 발휘하는데 30년이 걸립니다. 그럴 때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우린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지금 당장 이 코로나 여과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해결책을 주세요. 솔직히 올해 크리스마스에는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로 하려고 그랬냐면, 하나님, 올해만큼은 아기 예수님 말고 코로나 백신 주세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 아닙니까?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인데 도대체 아기 예수님이 기저귀를 갈아드려야 되고 울면 젖줘야 되는 그 아기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말입니다. 게다가요, 이 예수님 태어난 동네도 참 후질근합니다. 저기 두메산골 골짜기 깊은 곳. 제가 이번에 기도원 간 곳이요, 우리나라 북쪽입니다. 예전에 북한 방송을 하면 밤에 방송이 들리는 곳. 기도원 그 주변의 마을 다 세봐도 50가구가 채 안 돼요. 밤에는 불빛이 없으니까 별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 두메산골 깡촌 시골 같은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아니, 세상을 구원할 왕이 저 서울의 강남도 아니고 저 두메산골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당장 세상을 바꾸려면 지금 저에게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세요. 그리고 그 아기를 옆에 두고 30년을 기다리게 하셔요. 그 긴 기다림 끝에 예수님이 드디어 무리를 걸으십니다. 병자들을 치유하십니다. 앉은 뱅이를 일으키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과연 우리가 기다린 보람이 있다.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예수님을 따릅니다. 평화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해 줄 왕이여, 이제 우리를 이 고통과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잔뜩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너무도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그 예수님을 쫓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을 바꾸려면, 이 세상을 구원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30년 기다렸더니 십자가에서 그만 돌아가 버리시네요.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오디오 바이블 고린도 전후서를 읽었는데,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메시지 번역으로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통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라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약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메시지 성경은 들으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히고 적확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특별히 초신자들, 이 하나님 말씀 오디오 바이블을 듣기만 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추종자들을 모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친히 이루신 일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분의 추종자들을 모으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화려한 말솜씨로 메시지를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메시지의 중심에 자리한 강력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이 사건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몇 마디 말 때문에 하찮은 것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메시지가 멸망하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는 완벽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강력한 방식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그게 뭐예요?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래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힘을 가지려고 그래요. 힘이 있어야 일을 하지. 돈이 있어야 교회가 일을 하지. 권력이 있어야지. 심지어는 영적인 신령한 은사를 가져야 우리가 일을 하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건 그걸 가지고 선을 행하라는 것이지, 그 직분이 우리의 권세가 권력이 되라는 게 아닌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십자가의 방식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방식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내가 더 많이 기도한대요. 내가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한대요. 내가 신령한 은사를 받았대요. 여러분, 그런 방식은 오늘 성경에 의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30세에 정말 혈기왕성한 청년 예수를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할 텐데,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힘을 빼라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좀 빼라. 교회들에게 힘을 좀 빼라. 뭘 자기 힘으로 좀 하려고 하지 말고 힘을 빼라. 그리고 십자가의 방식으로 일해라. 지난달에 중국 후난성에 사시는 87세 되신 한 할머니께서 강가를 거닐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강물에 빠지셨답니다. 근데 이 할머니께서 수영을 못 하셔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발버둥을 치면서 허우적거린 거예요. 살려달라고 막 그냥 몸부림을 치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계속 살려고 온몸에 힘을 다하다가 몸이 물속에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할머니께서요, 힘을 다 잃으셨나 봐요. 이제 발버둥 칠 힘도 없어서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하고 포기하신 것처럼 가만히 계셨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 할머니가 물 위에 뜬 거예요. 화면에 나와요. 할머니가 그냥 이렇게 물에 둥둥 떠가지고 떠내려 가시는 거예요. 그걸 본 구조대들이 가서 할머니를 구해드렸어요. 수영도 못 하시는데 발버둥 칠 때는 물에 빠졌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몸이 뜨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물에서 발버둥 치면 빠지는 게 우리 몸이고요.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 물 위에 뜨는 게 우리 몸이에요.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발버둥 치면서 허우적거리면서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거 그만하라는 거예요. 힘을 빼라는 거죠.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띄우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몸이 물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못한다는, 내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장들, 우리 아빠들은 자녀들이 아빠 그것도 못해요? 우리 아빠는 이런 것도 못해줘요? 그런 말 들으면 아빠들이 다 해주고 싶죠. 아빠에게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죠. 그러다가 무리수를 두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능한 제자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신의 스승이 잡혀가는데 수제자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무능한 친구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고통당하는 친구를 위해서 그래도 내가 뭔가는 했지, 그 친구를 위로할 수 있는 말은 했어, 그러면서 친구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고통당하는 친구의 앞에서 무능하지 않았다, 나는 뭔가를 했다,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허황된 말들을 쏟아낸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의 영성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에게 사탄이 돌로 떡을 만드세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떡 만들지 않아요. 예수님 이것도 못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것도 못해.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것도 못하면 거짓말이지. 예수님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능력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바로 십자가의 무능함으로, 어린 아기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지만 가장 수치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입니다. 아마 이번 주 수요일에 자세하게 다루게 될 텐데요. 일단 이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뭐 하는 겁니까? 십자가는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군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죠? 남을 죽이는 사람이야.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거고 군인은 남을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세상에 이 사람들이 십자군병 이름을 붙이고요, 하나님의 성지를 탈환하자면서 예루살렘 가가지고 거기 있는 이슬람 사람들을 무참하게 살해해버려 피로 흥건히 적셔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요, 유럽에 가서는요,
이 십자군 얘기는 꺼내면 안 되는 금기어가 되어버렸어요. 100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군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났는데 그 앙금이 오늘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에 가서 이제 그 동네 마을을 이렇게 거닐다가 추수를 다 마치고 난 그런 그 논을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 볏집단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저 텅 빈 논에 홀로 서 있는 저 볏집단들을 보면서 저는 저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볏집단이 저기 서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봄에 모내기를 통해서 모판에서 이제 논으로 옮겨 심어지잖아요. 거기서 차가운 논물 견디어내고 따가운 농약물 견디어내고 해충의 공격도 견디어내고 태풍도 이기고 바람도 이기고 여름에 뜨거운 때학볕도 이겨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알알이 곡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곡식들 이 영그르면 무겁잖아요. 그 어깨 두 어깨 위에 그 열매들을 다 짊어지고 또 그 가을을 버틴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베어져서 탈곡기에 들어가서요. 그야말로 나달 하나도 남기지 않고 탈탈 털린, 그리고 저렇게 덩그러니 논에 서 있는 볏집단. 저는 저 모습이 우리 아기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가 맺은 알곡 자기가 먹지 않고 다 나누어 주고 자신은 홀로 차디찬 겨울 저 논에 홀로 서 있는 모습, 저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 기독교의 영성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에게 코로나 백신이 너무도 필요하지만 그 백신보다 더 필요한 건 우리의 죄를 치료하는, 우리의 불안과 근심과 염려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그 아기 예수님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아기 예수님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인생의 황금기를 구가하셨죠. 40살에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을 지내십니다. 정조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모함을 받고 유배를 가시죠.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에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에 나를 잃어버렸다. 그런데요, 그분이 언제 자기 자신을 다시 찾는 줄 아십니까? 유배지에 가셔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마당을 쓰셨대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쓸쓸한 아침, 언제 유배가 끝날지 모르는 그 시간, 매일 새벽 일어나 마당을 쓸며 잃어버린 나를 찾았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19라는 유배의 시간 동안 잃어버린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시 되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비록 말구유처럼 냄새나는 누추한 마음이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1절, 3절 함께 찬양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올해만큼은 아기 예수님 말고 코로나 백신 주세요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 우리는 매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아기 예수님 말고 지금 당장 내 병을 치료해 줄, 지금 당장 내 삶을 부유하게 해줄, 지금 당장 이 세상을 변화시킬 그 무엇을 달라고 늘 기도하여 왔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2020년 이 대림절 이번만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아기 예수님, 우리의 온 몸과 죄악을 사하시고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고 건져주실 무능하고 연약한, 그러나 마침내 우리를 변화시키실 그 아기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너무도 감사하여 동방의 박사들처럼 들판의 목동들처럼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중심, 우리 믿음의 고백이 담긴 예물들이오니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삶들, 마음의 고백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너무도 애타게 내가 병에서 치유받았습니다. 합격하셨습니다. 다시 직장으로 나오십시오. 이런 희망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님 구원과 희망의 소식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얼굴 뵙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달에 시편 암송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그걸 약간 영상으로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경기에 지지 누구에게 도우다. 너의 보호자인 하나님은 잠드시는 법이 없다. 결코 없다. 하나님은 너의 보호자 내 오른편에서 너를 지키시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수고하신 분들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121편 여러분도 이제라도 한번 암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함께 드리시는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대응 단계 우리 교회가 발맞춰 잘 진행하고 있고 감염 예방 대책 수칙들 잘 준수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항상 온라인과 병행을 하니까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 또 대중교통을 부득이 이용하셔야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세례교육 예배 후에 우리 재직회 후에 목양실에서 갖도록 하고 유아세례 받으시는 엄마들은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 금, 토 우리 연말에 말씀 사경회 하게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지만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과 또 우리 함께 모이는 예배를 병행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연말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다짐도 하시고 또 새해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은 안 했지만요, 사실 올 한 해 너무 힘들었어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우리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려움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은혜로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재직회 이 자리에서 있고요.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김미경 집사님 시아버님 우리 영덕이 혜인이 할아버님이시죠. 어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중간에 참 어려운 게 장례인데요. 일단 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조문을 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음으로라도 문자로라도 함께 해주시고요. 유가족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우리 김경심 집사님 아들 김무상 청년 다음 주에 결혼을 하고요. 또 우리 우상은 아비게일 또 마찬가지 다음 주에 결혼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비게일이 부모님들이 이제
지난주에 오셔서 돌아오는 이번 금요일 날 자가격리에서 해제가 되고 토요일 날 딸의 결혼, 정말 이역만리죠. 미국에서 부모님밖에 못 오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서울이에요 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당사자들 마음이 참 많이 졸일 텐데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혼하는 분들 미리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이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이 맘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의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이 언어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무 힘이 없는 아기 예수, 그것도 냄새나는 말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를 받아들이고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깃들어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코로나 재난의 현장에서 분투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